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올해는 아버지 더욱더 더 깊이 거듭남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과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 수요일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의 고난과 참회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 때 우리 나눠드린 40일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요한복음 말씀,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보는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예수님이 40일 사순절 말씀 묵상 주님의 시간 따라 이 월요일날 수요일, 오늘 제 수요일인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1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굉장히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고 요한이 시작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밝히는 거죠. 창세기에도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성만을 가지고는 오실 수는 없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하시는 일이 다 틀리시죠. 그죠? 그러나 위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밝히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다 돌아와라.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 요한은,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에 있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고 믿고 따라가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시편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에고에임이 내가 무엇이다 했을 때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갖고 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포도주는 생명의 물이시죠. 내가 영원히 샘솟는 생명입니다. 그 3장에는 이제 그러므로 유대인의 가장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결국 그도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선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요, 선생이요, 나에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을 있는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3장 10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때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미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성령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4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나왔던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여인도 결국은 영원히 목마른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그런 숨어있던 삶, 소망이 없던 삶이었는데 정말 영광으로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육신에서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빛을 못 오게 하려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이제 임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다. 얘기하고 영접해라. 어둠이 떠나가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니까 오늘 그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일세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왜? 빛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어제 5절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그의 마음에 빛으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과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 결국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태클을 겁니다. 우리 오늘 5장 8절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너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의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네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너덜너덜한 그 못봇자루를 다 집어던지고 죄를 떠나서 빛으로 드러나라. 이제 스스로 들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뭘로 걸어가야 되죠?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 있는 건 나를 앉힐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책상만 바라보고 계속 책상을 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앉지는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앉는 거죠. 이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앉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믿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저쪽 가서 돌아나 던질 만큼 가서 지금 십자가 앞에 이 나라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좌절돼 있고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좌절된 거 괜찮아. 실망하고 실패한 거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자. 누구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알았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하고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다음 단계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또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근데 오늘 38년 된 걸어보지도 않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 같이 굉장히 막 정말 셀레브레이션의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지금 뭘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병 나은 병을 낫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에만 너무 자리 잡히기, 이건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가 있기 때문에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 따지고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할 판에 율법만 있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유대인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유대인 같이 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참 감사한 게요. 그래도 다시 또 그렇게 하지 않게. 네.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정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게.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공동체 속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을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이다. 내가 율법의 완성. 내가 이제 율법이야. 내가 율법을 만드는 내가 왔어.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구원받고 살아라.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율법과 형식만 남은 좋은 개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으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예수님 그 사람에게 내가 너 병나게 해줬으니까 너 나에게 이제는 나를 죽도록 쫓아와야 되고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야 되고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죄 지은 여인을 하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의 죄입니까?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돌로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 없으면 또 죄 때문에 넘어진다. 라는 말씀. 또 하나는 너는 또 죄라는 거에 또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파니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왜? 네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필요하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병이 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 교만, 아집, 시기, 질투. 제가 때때로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자존심도 여러분 죄라는 걸 아십니까? 네. 우리 그거 고쳐야 돼요. 기도하고. 저 그거 고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저 사람 상태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브렉드로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우리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내가 뭔가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보면은 그냥 매번 실수하고 있거든요. 내 속은 지금 실수하고 있고 있는데도 마치 외식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쓸데없는 나를 드러내는 어떤 것들, 나의 보호하는 것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추럴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꿔가야 될지 믿습니다. 교만, 아집,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육신의 병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외식하게 되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죽을 때까지 못 만나보고 그냥 율법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그냥 성경적으로만 이 성경도 내가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는 이걸 마쳤네. 그리고 왜 이런 성경 공부를 또 안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또 생각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많이 알아보고 우리 교회에 맡게 되는 게 뭘까 보면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한 센텐스를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주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게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머리는 이만해졌고 내 신앙생활을 벌써 40년, 30년, 50년 돼갖고 솔직히 우리가 성경 공부 해도 벌써 100번은 더 했죠. 40년 정도 다 했다고. 근데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좀 바꿔갖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뭐예요? 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내 자존심은 안 버리고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요. 불에 뚫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이제 하는 이유는 뭐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불에 뚫어야 된다는 거야. 불에 뚫어. 이거 아주 그냥 뻥 뚫리게 해갖고 정말 다들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펑펑 울고 막 진짜 그래야지 뭔가 무슨 진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예,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네.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지금도 일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가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네? 이게 그냥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는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느냐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침을 주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도 먹는 거고. 중요한 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회의 법은 있겠죠. 법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뭐예요? 그레이스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주인공이 오셨는데 예,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추궁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병남 매영혼의 구원을 알고 듣고 이제 복음을 들고 우리는 증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15절에 보십시오. 증언하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 분명히 고친 주 사람 예수인데 당신들이 아닌데 직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원하는 무거운 삶의 무게, 질병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아 세상 앞에 우리가 간증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물속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를 찾아왔다. 나를 믿고 일어나 걸어라.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내가 나를 돌아보고 구원하시는 감사함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걸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